연서 2장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명분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좀 더 특별하고 좀 더 희망적인 그런 명분의 소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그야말로 한 명분으로만 그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한 종교인 중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이다 이런 정도로만 보게 된다면은 엄히 말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 있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은 어떤 삶의 다른 문화 형태로서, 그러니까 종교 문화를 위한 한 교주로 다른 타 종교의 교주처럼 그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분밖에 없는 독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내용은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과 그 전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처술, 그러니까 삶의 가치관, 이념의 변화를 주셔서 세상에서 생각하는 우리 사람들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발전을 꾀하는 여러 가지 사유를 그리고 창조성을 넘어서서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의 산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서, 그래서 그 삶을 쫓아 살 때에 놀라운 역사를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영생을 소지한 자로서의 어떤 그 증명을 위해서도 생명력, 창조력, 어떤 기적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 속에 이미 주셨다고 했고 그 영생을 소지했다면 어떤 기능적인 이 삶에 있어서의 표현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 생활을 하는 신앙인으로서 자문을 해야 될 그런 주제어로 당신의 신앙은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반문하고 또 스스로 자문해서 좀 더 자기 신앙생활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명분 자체를 좀 더 살아 움직이고 좀 더 충실하고 내실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자로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타인들도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소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가 반성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명분만 가졌다라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렇게밖에 평가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너는 무능한 자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혹은 하나님의 집에서 직무를 맡은 이름들을 가질 때, 직함을 가질 때 목사부터 시작해서 이 직분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에 알맞는 그에 응하는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직분을 먼저 주고 능력을 주질 않았어요. 항상 직분과 함께 능력이 공유해야 했었습니다. 혹은 처음 교회 창설 시기에 집사를 세우거나 사도를 처음에 가룟유다가 빠졌기 때문에 12사도의 그 이제 수효에 채우기 위해서 한 사도를 뽑을 때에 그 여건 자체가 똑같이 그 시대에 또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다 알고 그러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부활을 증명할 수가 있는 그런 생생한 역사적
그런 사실에 동참한 사람, 그러니까 요즘은 사도를 세울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집사를 세울 때에도 그냥 뭐 사람 괜찮게 보이고 돈도 좀 있고 이래서 뭐 이제 사람 인간적으로 괜찮아서 세우는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건 아니고 오직 믿음과 신실한 그러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보이고 지혜가 있고 아주 사회적으로 봐도 덕망이 있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서신서이나 목회서신이 말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을 실제 세웠어요. 그래서 능력 면에 있어서 보면 그때 안수한 집사는 지금 뭐 목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어쨌든 우리가 명분만 집사고 장로고 목사지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편에서의 힘, 지혜의 힘과 어떤 권세의 힘이 없다면은 이것은 무능한 자라고 밖에 더 이상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미 로마 치하에 있었고 신앙은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꾸지람을 주셨는데 이런 상태의 사람들의 질문이나 예수에 대한 이해나 그들의 신앙관에 대해서 뭐 한 번씩 표출하는 모습에서 보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 사람들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 같아도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까마득히 다 잊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비록 로마 치하에 있고 구약에도 그렇게 압제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발생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전혀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히려 로마의 권세보다 더 못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겨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적 어떤 외형적인 생활 방편 뭐 이런 것만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있네 하는 것은 유지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뭐 제사도 형식적으로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는 형식은 좀 세월이 좀 되고 하니까 아주 모양새가 있어 보이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말해요. 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어려운 것을 복잡한 것을 간편하게 하고 삶을 유쾌하게 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갖고 있느냐, 그런 어떤 지혜를 갖고 있느냐,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느냐,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모양은 비슷하게 내는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보면 꼭 예수를 흉내내는 모습을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런 꼭 모습을 비슷하게 어린 양 예수를 흉내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종교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 문화사에 대단한 그 삶의 요소로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교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종교인의 이런 모습이 될지 모르지만은 종교 상식도 하나의 지성에 속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 갖춰야 할 지식의 세계예요, 사실은. 그게 안 되니까 이단인지도 모르고 말려들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신앙이 되어버리는 수도 있고 지금 사회에 비일비재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종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은 사실 신학의 신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종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식과 관찰과 그 관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이러한 문화 형태에서 이제 영향을 끼칠 때에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합리적인 사람들에게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준들이 잘 없어요. 이래서 상당히 힘들고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런 소위 종교 문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도 있고 절에도 갈 수가 있고 이단에도 다닐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 문화에서 나는 종교인이다라고 자처하게 되는 이상한 함정이 아주 큰 함정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같이 다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명분을 생각하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지축을 흔들거나 환란이 있거나 할 때에는 그 하나님을 믿는 태도를 보이질 않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조용한 시간에 자기를 돌아본다고 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반성을 해보면 상당히 우울해지죠. 왜냐하면 명문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온다면 그때부터는 막 방황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 교회 저 교회도 다니보고 막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방황하는 발길을 붙들어 줄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실질적인 신앙을 줄을 잡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그 유대인이 몇 세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외식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어전할 수밖에 없던 로마 치하에서 당하고 맙니다. 역사가 그랬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결국은 하나님 아들을 또 보냈건만은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반박을 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경험과 우리 모여서 군중 속에서 결집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과 능력이 되는 수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하나 주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구약의 선지자 하나 잡기 위해서 구약의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해서 사울이 몰고 가는 그 군사들도 굉장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진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결집을 해가지고서 힘을 가세했죠. 그런다고 해서 진리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 속에서 특수한 계층들, 특정인들이라고 하면 종교 지도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지낸 사람들이나 또는 이제 율법을 교육하는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대접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결집 속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들이 모의하고 예수를 죽였는데 결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되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그 세력 때문에 망했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에 이 조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유능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은 그 수효가 어쨌든 그 세력,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질서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무서운 조직은. 그래서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이 잘 될 수 없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보다 물론 다수지만은 그러나 많이 모이고 조직이 커진다고 해서 큰 세력이 있고 큰 힘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는데 여전히 세상 그렇게 이해해요. 큰 예배당 많은 사람이 모이면은 또는 총회가 커지고 노예가 많아지고 교인수가 많아지면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크고 많고 하는 바람에 오히려 잘못된 것이 많이 모이면은 더 크게 잘못되어 보이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뭐가 크다고 해서 이것이 빛날 것이다, 능력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이름을 높일 것이다, 천만에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의 능력, 예수를 말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라고 하는 근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나아가서 결국 생명을 말하는데 생명이 있는, 창조성이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 사람의 과학과 우리 사람의 조직과 우리 사람의 의논과 우리 사람의 경험과 우리 사람의 그런 형용에서 우리 사람의 어떤 그런 긍정적 사고의식을 뭉치는 가운데서 뭐가 생명이 있을 것 같이 이래 생각을 하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의를 모르는 사람이고 지혜 없어요.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도. 그래서 뭐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고 많은 노력들 하고 나면 교회 지도자서 혹은 사회에서 뭐 대단하게 될 것이다. 안 그래요. 참 능력은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보세요.
많이 배우고 그래서 인지도가 높아서 시장도 하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그 지금 죄를 짓고 잡혀가는 사람들 보세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 참 행복의 이제 파워는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참다운 뜻에 있다 이 말이에요. 소수든 다수든 참다운 뜻에서 생명이 내려오는 것이지 조직적으로 뭐 그렇게 하고 불의한데도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불의한 사람이 교회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서 시끌벅적 하다가 이 사람은 지금 제명을 당했는데 그 뭐 단체를 만들고 큰 힘이 생기면은 내 죄가 가려집니까? 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유전무죄로. 그런 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처세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판단 내릴 때는 무섭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그것은 대중적으로 속이는 짓이고 자기를 완전히 속이는 그런 자기 자신은 모르지만은 삼자가 볼 때는 벌거벗은 상태예요.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깔끔하게 옷 입은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벌거벗은 상태였단 말이죠. 가령 이런 겁니다. 설교는 좋은데 설교는 그래서 하하 웃고 감동되고 눈물도 나고 그랬는데 변화가 없다. 이 잘못된 설교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동이라는 것은 필수적이기도 해요. 근데 그 감동은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감동만 받았다고 해서 설교를 잘했다 혹은 많은 대중이 오늘 참 은혜를 받았다 이런다고 해서 설교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목사가 상당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 과정은 있어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든 삶의 지표가 이렇게 정해지고 그 변화를 삼자가 봐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좋은 메시지를 들었다, 좋은 메신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감동 자체는 있는데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이건 좋은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의 기질이라고 할까요? 보면 시장통에서도 시끌벅적하고 나팔 소리를 하면 우 모입니다. 그래서 대중심리라는 게 굉장해요. 이 대중심리적으로 우 모여서 한번 들어보니까 같이 모여서 시장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북적대는 것이 재미가 있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행사라도 사람이 뜸해보세요. 재미없어요. 사람국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 가고 큰 집회에 가면은 설교는 내용은 사실 별것 아닌데 괜히 들뜨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굉장하게 보이고 목사 그렇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그 설교를 분석해 보면은 십자가적 설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진정한 행복을 주실 만한 축복의 메시지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거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가 심각한데 계속 그런 식으로 많이 해왔는데 대중집회를 이제는 안 되잖아요. 한국교회가. 모이라 하면 모입니까? 광야에 안 모입니다. 모여서 그냥 문화행사지 전혀 거기서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누가 변했다고 누가 그 간정이 되고 큰 집회에서 변화를 받고 옛날 이야기예요. 이래서 우리가 변화 없는 신앙생활 매주 돌아오는 주일 매주 우리가 감사하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식 갖추고 다 하는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회가 지금. 우리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두움을 물러내고 빛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두움과 빛은 변화잖아요. 말이 아니고 변화 그 자체잖아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고 낮이 옵니다. 이것은 완전히 밤과 낮이 완전히 적대를 이룹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추구하고 사회에서 인격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주도적인 역할, 그런 동기 마련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상당히 유대교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신앙 열심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은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 엄청난 세월 속에서 누적되어 있는 그런 종교 중에 정말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유대교 지금도 불신자들도 유대인들이 그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 그 가운데서 지도자다라고 하면은 그 명분이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그는 없는 사람을 돌로서 쳐 죽이는데 가변투표를 하고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
또 잡으러 다니고 하다가 기독교를 잡으러 다니다 하다가 유대 율법사로서의 직무를 다 한다고 하는 그의 열심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려져서 그때로부터 그의 반성, 자기를 돌아보면 뭔가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실력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지 살리는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성도리째 아예 율법 자체에 대해서 복음 앞에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표현을 쫙 하니 하고 있죠. 아주 구체적으로.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갈라디아서 하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믿고 군중들 속에서 특정 계층인들, 종교인들이겠지만 더더구나 또 사회로부터 존경받던 자기 자신의 입지가 옳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자기가 총회장이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고 예를 들어서 꼭 총회장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어느 큰 교회 목사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우러러 봐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지금 태도와 그리고 설교와 그리고 지도가 다 옳은 줄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런데 여기저기서 당신은 틀렸다라고 하는 말이 안 들어가는 귀에 안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지금 바울은 그런 헬기등등한 그런 청년으로서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가 자기를 비하할 그런 여가가 없죠.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거든.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만났을 때에는 완전 180도 사람이 바뀐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입지, 이것은 능력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 죽이는 일이었다. 실제 살인적인 행위를 이제 거쳤고 제주의 개수다. 나는 사람도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됐다는 거죠. 종교인이 되고 교회라는 것을 자기 종교 문화로 특수하게 남들과 달리 주일날 교회를 나온다. 그리고 11조를 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전도를 하는데 띠를 두르고 전도를 다니고 그런 거는 다 하는데 지금 과연 생명의 능력을 스스로에게나 남에게 줄 만큼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명분만, 열심만 바울적이라면은,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 때처럼 한다면은, 그때도 지금 뭔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 다메섹 도상쯤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숙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장로고,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고, 나는 집사입니까? 나는 그래서 3대 4대로 믿기 때문에 자동화 되는 줄 압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런 가정 형편이기 때문에 은양권에 있다는 것 뿐이지, 믿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훈련받으면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처리하든 간에 능력 있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참 멋지고 간편하고 단출하고 아주 스마트하게 잘 처리하는구나 하는 점을 보여야 한다. 이게 가능한.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명분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명분자가 되자는 거지.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본문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바울은 이 말을 자주 쓰고 그런 식의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 율법사로서 교사로서 존경받고 충분히 자기 입지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열심을 내는 것은 종교적 자기 양심이에요, 어쩌면.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람의 말, 이 말 안에 포함을 시켜서 율법이라는 자체, 율법 교사라는 자체까지, 아니 종교의 모든 입지까지 다 넣어서 사람의 지혜로 넣어버렸어요. 이것은 초등학문이에요.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는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 내게 모든 유익하다 싶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해를 여겼다. 이 깊은 자기 반성, 변화, 이런 체험이 작으나 많으나 우리 모두에게 공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글을 읽을 때에 바울이 위대하고 바울이 사도로서 특별한 표현을 한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와야 돼. 공감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유능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그냥 종교인이라면은 무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냉정하게 이렇게 바울처럼 흑백이 분명하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삶은 억지를 부리며 살아요. 세상은 사실 힘들고 그 자체로만 사는 것은 안 됐지요. 그러다 끙끙대다 죽는데 사람은 그걸로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능한 능력 있게 좀 스마트하게 좀 뭡니까 댄디하게 멋지게 살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되고 효력을 발생해야 된다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늘 아는 이야기지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능력은 어디 학교나 어떤 제자 훈련이나 이런 데서 뭘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자면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 계시와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지금도 내리실,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내리실 성령의 계시의 능력 아니고는 실제 원래 능력이라는 것은 그 개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사전에서나 우리가 말하는 흔히 능력이라는 파워가 근원이요 하나님께 있어요. 빛의 근원도 하나님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빛을 열어주시는 것을 눈을 잠시 감아버리면 세상이 컴컴해져 버립니다. 빛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금요일 아침 9시에 못 박으셨는데 3시간은 12시에 정오 때부터 시작해서 캄캄해져 버렸어요. 빛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도 하나님의 근원에 있고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능력, 지식, 미래 예측, 안도감, 무슨 그 국가 안보, 심지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근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토대 위에서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런 것도 취급해보고 이런 것도 발전시켜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참 행복을 주느냐? 아니다가만 계속 변화무쌍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다기보다 변화무쌍한다기보다 없는 거지요. 흙끝을 잡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천리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을 한 걸음을 해야 돼요. 그래야 참 생명, 참 삶의 의미를 심을 수 있고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을 읽고 듣는 가운데서 성경 구절을 아직까지 많이 체득이 안 돼도 그 구절이 주는 대로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그대로 따라가 보려고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임재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 자체가 능력이에요. 이것은 저의 경험이 이전에 성경이 그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그런 능력, 변화를 주시는 능력이 성경 때문에 일어났었어요. 잘 살펴보면 속죄와 부활 그리고 사후를 내가 믿는다. 가령 세상에서 없는 말이죠. 이거는 대단한 지식이에요. 정말 이 지식, knowledge power라고 이것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이 자체를 안다고 하는 것은 사설을 넘어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어떤 삶의 정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를 내가 믿는다. 그리고 영생할 것을 이걸 믿는다라고 할 때는 세상에 당하는 모든 도전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사유가 저 멀리 두고 영혼을 들고 이 맞바닥 칠 때에 생각을 하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우리에게 윗사람이 있고 부모가 있고 어떤 권세자가 있고 나를 도와줄 거다. 이래 믿는 것하고 막상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부딪혔을 때 뭔가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는 없어요. 그럼 좌절하죠. 그리고 침체되고 자살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맞닥뜨렸을 때에 영생이 있다. 속죄가 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이런 말씀의 성경의 언약을 믿을 때는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 그래 믿어지고 깨달아졌다는 자체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많은 공부를 한 사람보다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놀라운 저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이용해서 성경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를 성경에는
이긴 자라, 세상을 이긴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타의에 의한 세상의 합리적인 데서 인정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시라 하잖아요. 이 말을 믿는다. 이 말을 믿고 보니 그럴 것 같아. 이래 믿어지는 것은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분의식, 그 살아가는 그러한 체질, 이것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해요. 놀라운 힘이 임재해버렸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히브리 1장 3절에 그 능력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디모데서 3장 15절 17절에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한 종교적 지식의 정보가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 그리고 전체 맥락을 훑어보고 정리를 하고 또 자꾸 되뇌인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세상을 나도 모르게 이겨나가고 있는 힘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뚫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처단하게 하시는 능력을 성경에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고 인생관 변화하고 우주관 변화하고 역사관 변화하면 이 개념의 변화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다니까요. 우리가 기독교의 전 역사에 성경을 전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교육하고 그다음 미션의 어떤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수요나 어떤 개인의 삶에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굉장히 많이 베풀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 학문에서는 누구의 가르치는 스승에서는 안 나오는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이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라고 확실히 믿고 속죄를 믿은 사람은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무래지. 그래서 무슨 죄를 지고 난 뒤에는 세상법에 의해서는 사형을 시키지. 사형 언도를 받으러 가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속죄를 받는 것에 평강을 느끼는 거예요. 놀라운 힘입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사형시키는 직전에 얼굴이 노랗게 변하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흔히 많답니다. 그랬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사함을 받는 그런 경험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생기면요 그렇지를 않아요. 그렇지를 않아요. 죽으면 세상에서 법의 판단을 받아 죽겠지만은 뭐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사회에 누를 끼쳤으면 큰 죄를 졌으면 사형 언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은 회개를 하면은 그 영혼이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게 보이는 일이 사실로 체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진 성경의 언약, 하나님 말씀의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하여 속죄를 받은 이 힘이 그를 통하여 언약을 받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많이 왈가왈부 이제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이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다는 동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러 가설들이 있고 신비주의적인 이런 잘못된 종교 상식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복잡합니다만은 어쨌든 성령님의 감화,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성령님의 감화는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하여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능력을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확인한 것은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이신 것이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그렇다 함을 내가 감동받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하여 정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지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하고 꼭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도 안 믿어진다. 성령을 못 받았다고 말합니다. 안 믿는다는 말은. 내가 그 사건을 믿는다. 내게 적용되어질 사건이었다라고 믿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큰 대목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구원, 영생 이것을 보장받은 사람은 그 재미로 그 경험의 유사성으로 계속해서 삶에 성령님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면은 알아도 그대로 살기가 힘들어지거나 또 생각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님의 감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많이 가르쳤고 3년 동안 가르쳤으니 이제 잘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하고 갔으면 이건 교훈이 되는 거예요. 공자할 명자할 밖에 더 됩니까? 아무리 그것이 고상하고 3년 동안 뭐 기적도 있었고 교훈도 있었고 했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알아서 살아라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것이죠. 그죠?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들지요. 그래,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경험을 받고 경험을 했고 그래 이제 그것을 답습해서 이제 또 그대로 해보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차 말씀하시고 또 성천하시면서 유언하시기를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관은 가르치고 또 훈련하고 보여줬고 3년 동안 잘 하셨지만 성천하시면서 그 전에도 쭉 교훈하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누차 더 말씀하셨던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는데 열흘 동안 제자들이 기도를 해서 성령의 충만한 불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성경에 있는 데로 보면 불의 해 같은 것이 각 머리 위에 막 확 비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 사람이 완전히 어떻게 뭐 홀리는 것처럼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죠. 마음이 뜨겁고 이거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붕 뜨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15개국어를 갑자기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외국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고 특별한 그런 방언이 생겼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나가서 일을 하는데 막 정말 죽은 사람도 살고 귀신 든 사람 쫓아나가고 아주 막 병든 자가 그냥 뭐 안전병에 일어서고 완전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무슨 일인가 하면은 종교적인 어떤 갖춤이나 문화적인 양식, 인격, 그 사람의 어떤 스펙 이런 걸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온전히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일을 하는데 정말 능력 있게 난 거예요. 소위 말하면 능력 있게 난 거예요. 생명 역사가 일어났다. 능력이라는 게 딴 게 있습니까? 생명 역사, 공의의 심판 이런 것이 막 나가는 거예요. 아주 힘차게. 그 로마체에 아주 골치 아픈 단체가 된 거죠.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 성령의 역사가 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가 나가게 된 거죠.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은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떤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달 과정에 있어서는 실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유언을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지상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을 하실 때도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도들을 불러서 뭘 줬어요? 능력을 줬어요. 사도들을 불러서 교육을 해가지고 제자 훈련시켜 몇 기sek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뭐 입만 살아가지고 아니에요. 제자를 불러서 능력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공자할 명자를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누가 예수를 믿으려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동안에 나타난 이런 믿을 수도 없는 이런 여러 교회의 어떤 그 교주들의 이야기가 전설 같은 이야기 들어있지만 예수님처럼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면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많은 능력들을 행한 책이 없어요. 세상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보여준 거예요. 바람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하고 자연을 지배하시고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오도록 만드시는 하나도 없는 고기 153마리를 몰리가 이런 것은 창조주의 능력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돌아가셨네. 피 다 흘리고 창 찔러서 물 다 쏟고 사람이 죽으면 물이 불어나고 다 찔러가지고 다 흐르고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랬는데 사흘 만에 다시 또 무덤에서 일어났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희생의 몸을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죽으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죄함의 선포는 어디에 효과를 발휘해야 되나 하면은 부활할 때 영생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그게 예수를 믿은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나서 영생의 몸을 못 입는다. 안 믿은 사람이요.
집사라도, 장로라도, 목사라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죄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죄하시니까 그 증명을 위해서 온 세상에 보라고 일어나신 거예요. 바로 이 일어나는 무죄의 선포가 우리에게도 장래에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무죄의 선언을 받았지만은요, 육신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불신자들이 어렵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이 신학서적이나 메시지를 매주마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체험이 있고 은혜 받고 생명력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글과 그냥 입으로, 그냥 눈으로만 생각하면서 쓴 책과 설교는요, 들으면 표가 나요. 아무 능력을 못 느낍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재미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생명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능력을 소지한 자들이에요. 그것을 발휘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면서 맨날 뭐 빌빌거리고, 그 뭐 한 해도 해도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무능한 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제자들이 귀신을 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쫓아내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가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더라. 기도의 부실, 즉 성령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고는 그냥 해가지고는 안 된다. 제자들이 실제 사복음 시절에 예수님 당시 3년 동안 가르치실 때에 보면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내용 없어요.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자기들은 쿨쿨 잠을 자고 있었지. 그래서 기도가 부족하니까 이 일이 안 나타난다는 거랬어요.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이 바라볼 때 교인이 다소 작은 교회고 또는 좀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이고 이럴지라도요, 속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엇을 베풀 수 있고 무엇을 해낼 수 있는 이런 힘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혹시 약하게 보이고, 오히려 성경에는 작은 교회에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반등을 일으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교회에 가서 다 믿으면 좋다 그 말은 아닌데, 그렇게 오히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는 자들을 주님이 더 축복하시고, 큰 교회고 물질적으로 부유한데 믿음은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는 교회가 있었어. 이름만 가졌지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평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평가해 주셔야 돼요. 교인이 평을 받을 저 사람 좋다. 목사한테 정신 똑바로 박힌 목사 같으면 그 사람이 좋다 안 좋다를 제대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지, 신앙적으로 바로 됐는지 그걸 이야기해야지, 뭐 세상적으로 좀 괜찮다, 그래서 보기 좋다, 신랑감이다, 그거 큰일 날 소리. 한국교회가 왜 힘든가? 예배당이 부실합니까? 한국교회가 왜 부실합니까? 목사의 지식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다 갖췄어요. 옛날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무능하게 보입니다. 실제 무능하게 보입니다. 얼마나 무능했으면 교회 사건을 세상에 들어가서 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지금 처지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해 두 해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왜 이랬습니까? 무능해서 그래요. 무능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능함을 받았고 유능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늘 가능성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무능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았어. 왜요? 성령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신앙이 좀 더 유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 다시 한번 되뇌입니다. 당신의 신앙은 능력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서 어떻게 답하실입니까? 바울처럼 그렇게 변화를 이야기하고, 바울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자기의 모든 입지 조건과 지식과 모든 종교적인 문화에 대해서 전부 쓰레기로 여기는 이런 변화적인 고백이, 이런 확고부동한 생명력을 가진 자의 변화에 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